월드컵 16강이 꿈이었던 우리들에게 월드컵 4강 신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마도 16강을 결정지은 다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히딩크 감독은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것은 16강에 우리가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은 16강에서 만날 팀과 8강에서 만날 팀의 전력을 분석을 하면서 분주하게 경기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마음속에는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한 열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우리는 그에게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강한 열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굶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북한의 한 소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배고픈 것보다는 머슴살이가 훨씬 낫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을 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역시 이들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배가 고플 정도로 강하게 열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의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지혜와 힘을 주어서 우리가 도저히 예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빠지는 새로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딜레마가 없다면 진정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체크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못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딸인데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딜레마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의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그 열망대로 살 수는 없어도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게다가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망,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강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한 갈망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죠. 계속해서. 그래야지 의로운 삶의 맛을 알 거 아니겠어요?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그 맛을 본 사람은 의로운 삶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의로운 삶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 삶을 요구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후에는 더욱 의로운 삶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의 본체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의의 본체가 되세요. 성자 예수님은 의의 본체가 되신 그 의로움을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의에 대한 갈망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몰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시작부터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고, 이 배울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고 이런 뜻인 것입니다. 멀리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시인은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부족했어요. 시인은 아마도 귀족 출신의 인물이었든지 아니면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위가 높고 괜찮고 쓸만한 인물들만 골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그다지 낮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풍요를 누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좋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이상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좋은 아들, 딸들을 주시고, 맛있는 밥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랬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잃어버린 다음에야 겨우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였어. 내가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 시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포로된 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랐어요. 지위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식과 생리배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멋진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시인은 겨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의에 대한 갈망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짱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 안을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1등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존재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가 최고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때는 새털같이 많은 날들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로 내가 충만하게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근데 나보다도 한 발 앞서서 먼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주려있는 내 영혼은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오히려 의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의로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의로운 삶을 안 살려고 해도 의로운 삶에 대해서 동경하지 않아도 의로운 삶이 저절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마구마구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머리를 채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가득가득 채워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의로운 것으로 충만해지면 의로운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의로움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역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셔야 돼요. 의에 대한 갈망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진정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의로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고백을 해요. 주의 규례, 주의 규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짓물렀다는 거예요. 무엇이 짓물렀느냐? 마음이 짓물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보고 싶으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눈물에 의해서 눈이 어떻게 돼요? 짓물러져요. 눈이 상하게 돼요. 눈의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시인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지켜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꺼번에 확 변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변화시켜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싹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한두 가지씩 쌓이다 보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운전하고 딱 나오는데 10m도 안 돼서 누군가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지. 학교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축복해 줘야지. 근데 아침에 깨우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욕을. 네가 누굴 닮아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직장 생활해야지. 정말 내가 본이 돼야지.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근데 한 반나절 지나면 비승계불. 그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을 하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오늘도 채우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일도 채우고 모레도 채우고, 주일날에도 말씀 듣고, 3일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점점 채워가다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서 사랑의 광선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존귀해 보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속 썩이는 자식들도 예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얘야 사랑한다니까. 내가 사랑한 말을 받을 만한 짓거리를 안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작은 일에 막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온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면은 신경질을 부리고 그랬는데, 그게 서서히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안 변한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자꾸 불신앙 쪽으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지켰으면 좋죠.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좋죠. 다 고치고 새로운 인생, 거룩한 삶을 살면 정말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속에 다 넣고 살았으면 좋겠다.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둘째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2차적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둘째. 내 마음속에 친정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셨잖아요.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위대한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진정 듣고 싶은 말 아주 간단해요.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0방언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제학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영학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학도가 되어서 공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성경을 따라가면 예수님 내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위대한 것이 성경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 시편 119편의 시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의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형님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목동, 직업이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왼쪽에는 블레셋을 치게 합니다. 오른쪽에는 암몬을 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홀로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0명의 용사들을 보내. 처음에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난 다음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이 믿는 말씀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용사들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충실하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윗을 누군가가 배신하고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김없이 거기에 찬성패를 던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 노릇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추앙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유다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으로 정해주지 않고 엉뚱하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여부스 산성을 찬탈하더니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다의 도시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나라의 중심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끌어 갔다는 한 가지 일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겨요.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멀리했어요. 다윗을 반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조차도 반역했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그때 다윗의 곁을 지켰던 사람 이방인들이었어요. 가드에서 온 600명의 용사들, 그 중에서 대장이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마하나임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때 수십만의 이스라엘의 대군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마하나임 대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세대로 나눕니다. 한 대는 그 작은 무리를 세대로 조직을 해요. 한 대는 요압 장군에게, 한 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한 대는 가드에서 왔던 600명의 용사들 가운데 자신을 호위했던,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이또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루 해가 지지 않아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말씀 읽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성경을 듣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은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잘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룩한 욕망이요, 거룩한 욕구이기에 아무리 지나쳐도 전혀 취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뭐 성욕이든지 물욕이든지 식욕이든지 재물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욕구이든지 간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취해집니다.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아무리 많이 계속되어도, 아무리 많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전혀 추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고상하게 해줘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 말씀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부흥하는데 어디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킬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진정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정말 말씀의 저울 위에 달아보세요. 혹시 내가 기도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 귀만 커진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각종 욕심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너는 나로 충만하게. 두 번째는 내 말로 너희의 안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의에 대한 갈망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시려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신 것이니라.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이 우리가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항상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고쳐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느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모자라지? 그렇지 않나요? 나는 완전하지 않고 내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 힘과 내 지혜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내 속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항상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내 힘과 지혜 가지고는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저 사람 왜 안 변할까? 안 변할 만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뀌어질까? 어떤 사람은 바뀌어질 만하니까 바뀌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뀌어질 만하니까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해요.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감사가 터집니다. 기다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고난 중에 빠져 있어요. 내가 실패 중에 빠져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라고 말씀해 주신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최고가 되었을까요? 잘해서? 아니에요. 왜 최고가 되었을까요? 내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늘 해드리는 삶을 살아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잔뜩 받게 되면은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쉽게 직업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삶이 쉽게 올라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괜히 좋대, 괜히 기쁘대. 그걸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손에 다 쥐고 있는데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잖아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쁨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막 감사가 터져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야, 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 판국에 내가 웃어? 웃음이 나와? 근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영화롭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나중에는 올려주실 것을 아는데 어찌 내가 미리 땡겨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춤추고 막 좋아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세계 대왕으로 군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관을 보고서도 막 기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지 못했을 때였어요. 다윗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통치하심에 무릎을 꿇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박수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당신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도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들은요, 불과 20명,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전부 다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외로움에 빠지지 않잖아요. 직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지하 카타콤이 무려 길이가 500km가 넘는 데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더 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캄캄한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도 기쁜데 어떻게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신의 말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복음 사역에 진력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해 봤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왜? 아덴의 한복판이었던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복음을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설명에, 바울의 그 논리적인 말에 전부 다 압도를 당해서 굴복을 했어요.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보다 적었어요. 바울은 기대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논리성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감동력 있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딱 한 가지 결심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말과 지혜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 우상의 도시, 패역한 도시, 소망이 하나도 없는 도시. 근데 신기한 건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켜요. 그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킴으로 바울의 노년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성령님만큼 똑똑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한들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큼 체험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고쳐져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져요. 그래야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